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가지고 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는 그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한 침대에서 자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들어오셔서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본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앞을 보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나사라도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사람들이 다 듣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 모습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 모습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 근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 3년 동안 하시면서 유월절을 3번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예수님 기적을 행하신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았던 이야기고 또 소문으로 계속 들은 이야기고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분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잔뜩 기대를 건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그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참 겸손하신가 보다. 겸손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백성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일을 이루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제자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늘 걸어 다니셨는데 이때만큼은 말씀하셔서 저기 가면 한 집에 나귀가 메어져 있는 건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런 과정 속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 역시도 기대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장 옆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제자로서 이 요한복음 기록하게 될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제를 가지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어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세베대의 아내겠죠. 요한의 어머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청탁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날에 내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인사청탁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당신이 왕이 되는 그날에 주님이 왕이 되는 그날에 나를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대가 한층 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오늘인가 보구나. 내가 부탁한 그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나 보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왕이 되실 때 내가 이제 오른쪽에 앉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한창 이제 무르익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기대가 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가운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바로 앞에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죽이자 하고 결의를 한 상태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해 준다. 누구든지 눈에 보면 바로바로 알려라.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작정한 잔뜩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인다. 잡아서 죽인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온 백성이 예수를 따르게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기대한 것이 깨진 거야. 들어오면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저렇게 따르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계획했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졌어요. 한쪽에서는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한쪽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4일 지나서 제자들도 백성들도 확 돌아서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4일 지나서 확 바뀝니다. 왜 바뀌느냐? 예수님이 잡히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
잡혀가시고 고문당하시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잡혀서 고문을 당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 하나 대제사장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게 확 돌아서는 거죠. 기대가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던 거고 반대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저렇게 다 따르니까 아유 이제 우리가 기대한 것은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한순간에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는 서로 다른 상황이었는데 다른 입장들이었는데 4일 지나서는 같은 편이 돼버립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반하게 되고 다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이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막 따르고 있잖아요. 환호성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제자들에게는 백성들이 따르는 그 모습 속에서 한껏 자기들의 성공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고 그게 이제 무르익고 가는 이제 그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유혹과 시험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백성들이 그렇게 막 기대하는 대로 환호하는 대로 예수님이 따라가 주면 편해요. 십자가에 죽음 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성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가면 고난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는다. 앞에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쁜 의도로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산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예수님 왕이 되시면 백성들은 그 당시엔 좋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유혹과 시험인 거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 비위를 맞춰주면 편해요. 근데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을 내가 배척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게 되면 등지는 거고 그럼 내가 힘들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게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에게 복이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급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게 뭐냐면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그때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하는 그 잔뜩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는데 뒤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나귀를 타고 오신 일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왕이여 무슨 명령이든지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내가 니들의 왕이다 이래버리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확 마음이 바뀌잖아요.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조석변이로 바뀌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의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이때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조차도 이제 내가 부탁했던 그날이 오늘인가 보다 그러면 기대가 한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뒤에 가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어제 그 실수 내가 했던 일이 그게 잘한 일이 아니었구나 잘못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결정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버리고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어리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성공 남들보다 좀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밖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버리는 미숙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막 인정해 주는 거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겉으로 보면 그 일이 좋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고 반대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인 것 같은데 그 일은 실패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은 실패한 것 같은데 근데 성공하는 길이에요.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늘 어떤 중심이에요? 편한 거, 쉬운 거, 고생하지 않는 거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들. 근데 그 쉽다고 생각했던 거 편한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더 힘들어져요. 반대로 이거 참 어려운데 이거 안 되는 일인데 힘든 일인데 했던 그 일인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이런 그 일이 쉬운 일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맺으려고 하는 열매보다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쉬운 길이고 편한 길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긴 것 같은데 지는 사람이 있고 진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게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문제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문제를 주셨을까? 고달프고 서럽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홍해바다 앞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왜 모세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을까?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다면,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까?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숙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람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지난 화요일날 새로운 삶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대를 하라는 기대.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거기 기대를 하는 거, 이 사람 바뀔 거다, 달라질 거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꾸실 거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럼 이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이랬어 그랬는데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 그 원망 불평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대하는 거. 기대.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뒤집으신다. 역정케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더 좋은 일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인자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자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째는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막 이렇게 환호성했던 사람들이 4일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아우성씨는 사람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원성을 듣고 반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바꾸실 거다. 요한이 또 제자들이 뒤에 가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의 일 가지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사람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 사람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 그래서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난리를 타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른다고 사람들이 따른다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유혹과 시험인 것을 아셨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